2022년 10월 23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내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모임에 외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외손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저한테 소개하면서 이 아이가 제 외손자인데요, 내 기쁨입니다. 할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거라. 그 손자분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기쁨입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통 예수님만 늘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예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름을 갖잖아요. 우리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전 하늘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이 로고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더라. 천사가 줬다고 말하는 율법은 천사가 준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도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녀하리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율법과 선지자는 다 종이에요.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참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고 아파트가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모델하우스는 진짜가 아니에요. 아파트를 완공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 선지자는 다 진짜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아파트가 완성되면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허무는 거예요. 누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영생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4장 그 4절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중보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하나님이 보여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언제? 창세기 태초보다 그 이전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하늘에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믿지 말고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못 가요. 예수님은요 피 흘려주고 오신 분이에요. 죄인에게는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살고 싶잖아요. 죄를 지었지만은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 빌잖아요. 아버지는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내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그 자신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문이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온 거랑 똑같아요.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거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오신 것이고 하늘 문이 오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잖아요. 그때 문이 열린 겁니다. 휘장이 열린 거예요. 이 휘장은요 아무도 열 수 없는 겁니다. 열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휘장이 열릴 때 들어가는데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왜? 죄값은 죽음인데요. 죽음은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생명이 없는 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되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이나 소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뭐 마치 아파트 짓기 전에 모든 하우스 짓는 것처럼 소의 피나 양의 피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 피는 예수님의 피가 진짜 피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때가 되어야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교를 보냈잖아요. 다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은 이제 때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이 그러잖아요. 저분을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이건요 중요한 말이에요. 피 흘려 주려 오신 분. 대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 그러면 죄인이 살 수 있잖아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면 대신 주는 거니까 대속이에요. 루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이에요. 빚을 졌을 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갚아주면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죄는요 돈으로 갚는 게 아니고 피로만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영원 전부터 예수님 계셨어요.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으로 계셔요. 그분이 말씀이셔요. 그분이 로고스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후손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통을 깨자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낸 게 아니야. 이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직접 하나님 자신이 번체가 온 것이에요. 필립보 2장 6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번체시, 예수는 하나님의 번체시다.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번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는 보았고 나는 만졌고 나는 들었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요 안식구 첫날 주일 아침에 새벽에 만났잖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처음에는 동산지인 줄 알았는데요 몰라봤어요. 그런데 마리아야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본 거예요. 나오니 주님 하면서 얼른 붙잡았어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는 곧 너의 아버지요 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뻐할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져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가 보세요. 엄마가 있을 때 기뻐하잖아요. 정말 하나의 구김이 없어요.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은 예수님이 거시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살리시러 온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시려고 여기 아버지도 영 아들도 영 둘 다 하나님이 두 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영이고 자기는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시다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스스로 낮춘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를 살리고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나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너희도 살리신다.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성령이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예수를 우리도 살려요. 아멘. 예수 믿음이 사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는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겁니다. 참외씨는요 먹어도요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벼들어 나와가지고 이듬해 거기에 참외가 열려 그게 개통참외예요.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게 다시 참외로 들어. 왜냐면 참외씨는요 없애질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노릇이에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게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이름 속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 빛이라.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 빛의 이름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요. 예수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 이름은 빛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면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마귀에 붙잡히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귀는요 예수 없는 사람은 밥으로 여기는 겁니다. 언제든지 먹는 거예요. 밥이니까 자기 밥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면 뭐 먹어요? 예수를 못 먹습니다. 빛을 못 느껴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빛이 오니까 어둠이 쫓겨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릇 더불어 먹고 그릇 나눠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를 영접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주인이 왔는데도 몰라본 겁니다.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지 않아요.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왜?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돈 있으면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기쁘지 않아요. 돈 있어 보니까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똥나무로 나갔어요. 체면 불구하고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기처럼 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가든지 먼저 그 가정에 평안부터 빌어줘라.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뭘 갖고 와요? 평안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평안을 하늘로부터 하늘의 평안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찢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잖아요. 그가 죽으니까 휘장이 열린 거예요. 그의 죽음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못 가요.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죄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의란 예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인이 라고 하지 않아요. 의롭게 여겨주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셔요. 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에 기도하며 찬송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안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찬송하는 겁니다. 슬퍼하며 우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으니 어찌할꼬. 이제 감옥에 갇히면 죽잖아요. 죽음을 덜덜덜 떨지 않았어요. 죽을까봐 덜덜덜 떨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영원토록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기뻐하세요. 아멘. 즐거워하세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해야 돼. 평안을 뺏기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마디가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실 것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으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쫓기겠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하늘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있으니까 쫓겨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어둠은 도망가는 겁니다. 귀신은 도망가요. 졸음은 도망갈지어다. 졸음은 도망가는 겁니다. 병은 따라가라. 슬픔은 따라가라. 기쁨이 충만하니까 슬픔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다시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미친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히히히 웃잖아요. 우리는 미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나는 예수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우리 미칩시다. 미쳐라면 확실히 미칩시다. 예수에 미치면요 정말 기뻐요. 제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치료하러 갔어요. 병원에서 그래요. 위험하니까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요양하십시오. 그래서 요양을 갔어요. 근데 요양을 갔는데요 다른 병으로 갔는데 목이 아파가지고요 편도성이라고 말해요. 목이 부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목이 땡땡 부어가지고요 밥을 못 먹어요. 목구멍이 부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금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굶는 거예요. 3일 동안 굶었어요. 목이 부어가지고. 근데 목이 부으면 이제 염증이 생기잖아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산속에서 약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염증이 생기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일 동안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있는데 거기 산속에서요. 그때 가을, 늦가을인데 꽃감을 깎았어요. 꽃감을 깎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내가 바위로 올라갔어요. 바위로 올라가서 딱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요. 내 눈에서 눈물이 절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젊은데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울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그 빌립보 4장 그 4절에서 7절 말씀 있잖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그랬더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라 하는 것이 그냥 웃는 것인 줄 알고 눈물을 닦고 겨울가로 갔어요. 폭포수가 쫙 흐르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하하 하고 막 웃었어요. 네,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막 하하하하 하하하하 막 웃었는데요. 눈물을 막 물로 닦고 세수하고 한참 울었어요. 울다가 웃다가 그러고는요 시간이 지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목이 뿅뿅 부었던 게요 깨끗이 나왔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민중이 아들이니 토백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일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움을 집어오니 무슨 병을 실제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말씀에 의지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제목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기쁨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고 오셨고 기쁨을 주고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받고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로마서 8장 5절에 15절인가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가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가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아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네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하신 너희 강론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리브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걸 기뻐합시다. 이 기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줍시다. 복음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설명하면서